어떤 소년이 서울에서 공부를 하다가 시골에 내려가서 아버지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방학을 맞이해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아버지가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밭을 갈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아들이 아버지 내가 돕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그럼 저기 한번 소를 한번 몰고 고랑을 좀 한번 매봐라 그랬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소를 몰기를 시작을 하는데 한참 몰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고랑이 삐뚤삐뚤하게 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앞에 목표를 좀 세워놔야 그래야 똑바로 가지. 너 맘대로 하면 그게 똑바로 다 가겠니? 저 앞에 목표를 하나 세우렴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이 소년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목표를 보았더니 거기 보니까 한가롭게 잠이 든 황소 한 마리가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저 황소를 딱 보고 내가 고랑을 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소를 모는데 이 황소가 잠자가 깼어요. 그래서 깨갖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 황소를 또 목표를 세우니까 고랑이 보니까 또 꼬불꼬불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이를 보면서 야, 그래갖고 고랑 제대로 매겠냐? 황소가 움직이니까 고랑이 구부러지는 거니까 그러니 이제 움직이지 않는 거를 목표를 세워놓고 그리고서 이제 고랑을 매봐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소년이 우뚝 솟은 포플러 나무 하나를 딱 보고 그렇지 이제 저거 보고 내가 고랑을 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고랑을 맸는데 이제는 직선이 되고 똑바로 선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인생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목표가 없는 그런 허무주의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목표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허무주의입니다. 또 하나는 환경에 따라 때로는 사람에 따라서 이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대로 살아가는 인생, 이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상황윤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상황에 따라 내 목표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무엇이냐면 절대로 바뀌지 않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허무주의도 아니고 상황윤리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자.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 한 구절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얼마나 축복이요 얼마나 은혜의 말씀입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믿는 대로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종종 이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간혹 가다가 보면 시각장애인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나을 것을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때 이 사람은 예수님한테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곰곰이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굳이 그런 말씀 듣지 않으셔도 그를 불쌍히만 여기시면 고쳐주셨을 텐데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안타깝게 생각하시면 그가 굳이 소원을 말하지 않아도 내가 믿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들어주실 것 같은데 왜 굳이 예수님은 그의 고백을 듣고 싶으셨을까요?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 사랑을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정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흔들리지 않고 바뀌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두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변함이 없으시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내게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사실 필요하죠. 내 신변에 큰 고난과 위기가 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만 있으면, 그러면 이 모든 환경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이런 믿음이 없으면요,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왜 나는 이렇게 억울하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날 지켜주시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경륜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여기까지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어저께 문득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말씀을 읽는데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리고 그 앞에 서시고, 그리고 성경책을 펴시고 이사야 말씀을 읽기 시작하시는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사람들이 왜 저 말씀을 하지? 이렇게 보실 때 책을 딱 덮으시고 그분께서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어제 읽는데 문득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뭐였냐면, 너는 예외가 아니야, 너도 예외가 아니야. 이 하나님의 사랑, 성령이 임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응하는 것은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너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여러분, 제가 이런 응답을 얻고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야,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지, 내가 불안하고 염려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지. 이렇게 여러분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간혹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환경을 우리에게 펼쳐놓으실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모든 상황이 나에게 불리하게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안에서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환경은 좋지 않아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오히려 더 안 좋아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하나 정반대의 믿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실망하는 것에 믿는 거예요. 실망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언제 생기냐면, 단 한 번이라도 아니면 여러 번 같은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 가면서 실망스러운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똑같은 환경을 만나면서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먼저 마음에 실망을 믿어버려요. 안 될 거야. 결국은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그렇게 되고 말 거야. 아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우리 마음속에 먼저 실망해버려요.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식이요, 완전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아는 지식이 이거 완벽해, 이건 전혀 틀리지를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생각한 대로 안 움직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대로 환경이 안 움직이면,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실망을 확신합니다. 안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내가 아는데 내가 아는 방법대로 보면 이건 아니야, 이건 절대로 될 수가 없어,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우리가 실망을 믿어버리는 믿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실망에 대한 믿음이 커지면요, 사람을 대할 때도 어려워요. 이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믿는 게 아니고 실망스러운 걸 먼저 내 마음에 믿어버려서, 그래서 저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 자녀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이미 실망해버리는 믿음이 내 안에 가득 차버리니까
이 사람 볼 것도 없이 안 될 거야. 이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판단해버리고 평가해버리면서 여러분 대인관계가 온전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이 실망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이 실망을 먼저 믿는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좋은 소리를 믿질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좋은 소리는 믿지 않고 실망스러운 소식만 들으면 다 믿어요.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그건 다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좋은 소리는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은혜는 믿지 않고 부정적인 이야기만 먼저 믿어버려요. 그래서 늘 하게 되는 말이 뭡니까? 교회가 다 그렇지 뭐.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야. 교회에 나가봤자 상처만 받아. 교회에 나가면 분명 크게 실망하고 말 거야. 교회에 가서 사람을 의지하면 꼭 그 사람한테 배신당해. 여러분, 이러면서 이미 실망스러운 것을 먼저 믿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서 베푸신 사랑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는 것을 믿는 게 아니고, 이미 내 마음에 실망을 믿어버리는 믿음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가지를 않아요. 교회 와서도 행복하지를 않아요. 교회 와서도 예배가 온전해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는 이 믿음이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에게까지 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할 때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으면 나에게 고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믿으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난 주시고 연단 주실 거야. 이것부터 우리는 생각하면서 실망을 믿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고 잘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 느닷없이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실망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저 사람을 도와주지 나는 안 도와주셔. 나는 안 사랑해. 여러분, 이러면서 실망을 먼저 내 마음속에 여러분 채워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외면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말씀이 가장 명확하게 들어가 있는 성경이 어디 성경이냐면 욥기예요. 여러분, 욥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녀들도 죽고, 그리고 여러분 재산도 다 없어져 버리고 모든 질병을 안고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왜 원망하지 않습니까? 아니, 자식이 없잖아요. 아니, 재산이 다 여러분 없어져 버렸잖아요. 몸에 질병이 걸렸잖아요.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다 안 좋잖아요. 근데 욥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원망하지 않았답니다. 왜 원망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사랑 믿습니다입니다. 이런 형편과 이런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과 연단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은 날 여전히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욥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정반대로 욥의 세 친구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일 내가 마음을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욥에게 분명히 잘못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욥이 분명히 회개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이렇게 고난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죄진 게 있으니까 그것 빨리 회개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미 욥에 대해서 실망해 버렸어요. 이 사람은 실망스러운 마음이 먼저 이 마음 가운데 가득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는 게 아니고 이 사람 가운데 분명히 실망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거야. 이미 일어났어. 그것 때문에 이런 형편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그들의 마음속에는 실망이 가득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간질로 심한, 그리고 마가복음 말씀에 보니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등장하잖아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아마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이 아이를 고치려고 했겠죠. 그러나 실망만 가득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문을 듣기를 예수님께로 가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왔는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시고 또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제자들 사이에 이 사람이 와서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죠.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고 나니까 아마도 이 사람 마음속에 안 되는구나, 내가 여태까지 수고하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병은 고칠 수 없구나, 제자들도 할 수 없구나, 제자들까지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께 가봤자 소용이 없겠구나, 이미 실망이 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져 버린 거예요. 뭘 믿냐면 그래도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가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실망이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버렸어요. 이미 이런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실망함을 믿어버린 거예요. 자,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어쩔 수 없구나, 예수님께로 가봤자 소용이 없겠구나. 자,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가복음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근데 사실 이 말씀은 뭐냐면 주님께서 하실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고 무슨 이야기냐면 자포자기입니다. 주님 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도 안 됐습니다. 이 병은 누구도 못 고칩니다.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주님, 당신이 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복입니다. 절망입니다. 실망을 먼저 믿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아이의 병을 낫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럼 예수님 말씀하시는 너희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은 뭘 얘기할까요? 실망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 작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너를 이만큼 사랑하시는데, 너희들이 이만큼 사랑하시는데 왜 그 사랑을 믿지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순간 속에서도 실망이 여러분의 클 수 있으나 그것을 믿으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천국에 인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꽉 붙들고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니까 실망으로 가득 찬 한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이 사람은 사람들한테 실망을 너무 많이 해서 사람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은 남편을 만났는데도 6번, 7번째 만났는데도 실망만 가득해요, 남편한테.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고 싶지도 않고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 만나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내가 바로 그니라, 메시아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메시아다 이러면서 여러분 그에게 다가오시죠. 그랬을 때 이 여인이 사랑을 믿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날 사랑하시니까 여기 메시아를 보내주셨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니까 실망 덩어리인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니까 지금 이 우물가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 예수님 만나고 있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 만나고 살고 계십니까? 아무도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지 않고 환경이 바뀌어져서 전혀 여러분 감사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면 그것으로 족한 것 아닐까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분 한 분만으로 여러분은 충분히 믿고 감사할 만한 일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세상이 이제는 실망스러운 세상이 아닐 거예요. 이제는 이 세상이 두려운 세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토록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세상은 이제 실망 덩어리가 아니라 사랑 덩어리예요.
세상은 이제는 두려운 곳이 아니라 이곳은 언제든지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세상이고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실망, 내가 경험했던 실망, 내가 아는 실망을 믿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으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망스러운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실망스러운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망스러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계속해서 실망을 바라보게 만드는 건 마귀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는 자이고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곤두박질치게 만드는 게 마귀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실망을 믿는 게 아니라 사랑을 믿어서 어떤 형편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사랑한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망스러운 환경을 여러분 받아들이지만 그 실망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고라도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랑을 우리가 간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진리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1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실망을 안고 다가온 아버지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실망한 그 아버지에게만 하시는 말씀도 아니고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만도 아닙니다. 패역한 세대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당시에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패역한 세대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이 패역한 세대는 뭐냐면 무엇보다 여러분 실망만 주는 세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믿지 못하고 또 사랑을 알게 하지도 못하는 그런 세대, 이런 세대를 지금 성경은 예수님 뭐라고 해요? 이 패역한 세대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지도 않는 이 세대, 사랑이 식은 세대, 사랑을 믿는 믿음이 약해진 세대, 여러분 그런 세대를 예수님은 이 패역한 세대요. 또 하나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렇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실망만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전히 상처받은 거, 여전히 실망스러운 거, 그거 꽉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 패역한 세대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패역한 세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보여주는 세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알려주는 세대가 아니에요. 오히려 실망을 알려주는 세대에 불과해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올 때는 기대를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근데 제 아들이 아무것도 고쳐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실망만 커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대가 어떠냐면 교회에 와서 내가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오는데 교회는 여러분 사랑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실망을 알려주는 그런 세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패역한 세대에서 적어도 우리 교회는, 적어도 우리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으며 알려줄 만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겠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큰 축복의 통로예요.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내가 당신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의 통로예요. 누군가가 교회에 와서 비로소 내가 당신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얼마나 축복의 큰 통로가 된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이
패역한 시대, 패역한 세대에서 사랑을 전하고 알려줄 만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패역한 세대에서 또 하나, 어떤 사람을 패역한 세대라고 말했냐면 실망과 상처를 꽉 붙들고 있는 사람, 아니 그렇게 사랑을 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건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난 실망만 가득하고 상처만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진리를 외면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패역한 세대요. 언제까지 상처 붙들고 있는 거야? 언제까지 실망하고 살아가고 있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무엇이 문제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 사랑을 믿는 믿음이라면, 그 주님께서 여전히 날 사랑하시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겨자씨 하나만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뭐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환경과 상관하지 말고, 상황과 상관하지 말고, 사람 때문에가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이 내게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겨자씨 하나만한 요만한 믿음, 그 사랑을 믿는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옮겨질 만한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진실은 뭐냐면, 실망을 그래도 믿겠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서 그 사랑을 믿는 믿음이 내게 있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만한 여러분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가장 큰 기적이 뭔 줄 아십니까? 가장 큰 기적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 겨자씨만한 믿음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내가 천국 백성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내가, 여러분 산이 옮겨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 옮겨져서 천국 가게 되어진 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 은혜 아닙니까?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여전히 나를 도와주신다는 이 믿음 때문에 내가 천국에 이르게 되어지는 은혜가,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패역한 세대에 미리 실망하지 말고, 미리 실망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기를 바라며,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알게 하는 역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는 역할, 그런 예수님과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실망스러운 환경과 실망스러운 경험들과 실망스러운 모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믿고, 우리 가정을 여전히 도우시는 것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여전히 도우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길촌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와 같은 큰 축복과 큰 소망, 큰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